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돈이 아니라 저희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짜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대신 물질로 언제나 메꾸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헌금하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헌금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리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건데, 주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늘 엉뚱하고 겉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그 헌신이 사실 우리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지언정, 그냥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몸들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입술 열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늘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소식은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 장로님은 오늘 꼭 기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 주 예배는 정말 극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당에 모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 금요일날이나 토요일쯤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죠, 그죠? 지나가니까 지나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국가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몸에 좀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우리 밴드에다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상황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재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 섰으나 부패하니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여러분들 신천지가 몇 수입니까?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내 밖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늠하고 나의 어떤 믿음의 그 위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죄다라고 이렇게 정해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자신까지도 네 죄인이야, 네 쓸모없어, 니는 왜 네 잘못을 몰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부정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쁘다라면 그 나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늘 보면 나는 성경대로라고 하는데 누가 성경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그 성경대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그 성경대로라는 그 말씀을 못한다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고, 또한 그것대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잘못된 그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제목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오직 다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할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나와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럼 나의 믿음은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표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대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죠. 바울의 그 사도됨을 늘 부정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해방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서 처음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시큰 회사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과 달리 바울은 자신을 뒤로 미루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1절 보시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라는 이 말씀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바울이 자랑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앞서 10장 12절과 18절에 보면 자기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이 책망을 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아마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만 예수 믿나? 니만 복음 아느냐? 우리는 예수를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반론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이 얘기 속에는 내가 정말 전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자랑이라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자 이 단어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요약한다면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가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그의 신부로 딸을 넘겨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넘겨주기를 갈망하는 어떤 그 마음,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뱀에 의해서 하와가 미혹되었듯이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진짜 신랑인 예수를 버리고 다른 예수, 그 예수에게 미쳐버릴까 갈까 어떤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그 교회에 와서 했던 것이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한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이죠. 그 1장에 보면요, 잘 나타나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각오도 보통 각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대하게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혼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요. 우리 보통 부부 관계를 무촌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는 일촌이지만은 부부 관계는 무촌, 촌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가까운 관계다. 그래서 한 몸 그랬을 때에 그 하나일 수,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신비하게 그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그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인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세 1장부터 3장, 에스겔서 16장에서 23장, 이사야 51장, 54장, 10편, 45편, 아가서, 예. 신약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로마서 7장 4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21장 1절부터 9절, 22장 17절. 여기 보면 결국은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몸 이루는 어떤 그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이 혼인 관계를 엮는 그 헬라 보면 헤르모스 사메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르모스 사메데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중매자, 개혁 개정은 중매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세번역에서는 보면 약혼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처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을 했더라면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된 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결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수한 신부로 보호하여 신랑이 있은 예수께 인도하는 신부 아버지의 어떤 그 역할,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그런 역할, 자기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매자 혹은 신부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자는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중매할 때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왕계라고 이루신 이 모든 사건을 그 사건 속에서 사연을 뽑아가지고 신부에게 바로 이런 분이다. 너에게 소개하려는 신랑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하고 신부에게 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사도의 역할, 바로 이 바울의 역할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전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신랑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신부가 되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 아닐까요? 이 역할을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보면 그 자세히 나오는데, 사람들이 광야에 그가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가서 묻죠. 당신이 오신다는 바로 그 선지자죠. 우리 신명기 했잖아요. 그 부분 맞잖아요. 18장에 있던 말씀. 당신이 오신다는 바로 그 선지자요?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오히려 그분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스피커, 나는 그분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그 역할이 이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봐라, 내가 좋은 결혼 시켜놨으니까 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이 현대의 어떤 그 목회자나 어떤 이단들이 하는 그 사이비적인 어떤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 이분이 진짜 신앙이거든. 이분을 너희들이 섬겨야 되거든. 이분을 만나야 되거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사도인 바울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 이름 자체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이라고 이 번역된 이 젤로라는 이 단어는요, 세 번역에서는 열렬한 관심, 공동 번역에서는 염려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출애굽기 3, 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에 보면 거기 질투라는 그 단어를 젤러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질투할까? 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질투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질투할까?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지하기 때문에 질투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뱀과 같은 무리가 신부의 순수성을 훼손할까 염려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3, 4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세운 교회에 들어가고 지가 당회장하고 다 헤쳐먹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질투하는 것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고, 그들에게 임한 영이 다른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왜 질투하는지 그 얘기를 하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로 온 그 거짓 사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것 잘못되었어, 내가 진짜 예수 이야기해 줄게, 내가 진짜 복음 얘기해 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꼭 그 이 뭐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이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거짓 믿음이야.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복음, 거짓 복음이야.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예수, 거짓 복음이야. 그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교라고 그렇게 붙어져 있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 굉장하겠죠. 그 늙어 빠진 그 이만희가 예수예요. 그 역할을 한다고요. 감추고 있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90년대 후반부에 현대교회 있을 때에 부산 지역에 그 모임을 하면 이만희가 오면 항상 그 반주했던 애가 그 신학했던 그 딸내미가 그 교회에 있는 걸 제가 잡아내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진짜 흥미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거기서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안 죽겠네 하니까 안 죽는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실 그 후반부에 보시면 그렇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는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더니 그들이 얘기하니까 잘 용납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우리를 박살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들의 특징이 뭔가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가능성, 희망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시킵니다.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뭐 죄인이다. 이거는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에덴의 뱀같이 그렇게 역할을 해요. 에덴의 이 뱀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하와를 속였잖아요.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 사도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소위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죠. 저 거짓말이다. 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세상이 잘 될 수 있어. 너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너는 축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좀 더 힘내. 뭔가 그렇게 힘을 주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이들이 전하는 그 이론과 치열하게 논박하는 어떤 이 본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끊임없이 그들이 그 시대에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지금하고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다 인간의 가능성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부분은 딱 이것뿐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이 아니에요. 불안하게 만들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은 하지만 믿음도 선물이 다 그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능성 가지고 접근하면 그때마다 바울은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복음에서 기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왜곡시켜요. 자기 위주로 해석해 버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동조하고 누군가 나의 어떤 그 의심하는 그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못 들은 건 아니에요. 바울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미혹 당하고 있잖아요.
왜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 뱀이 하와에게 했잖아요. 네 하나님. 물론 하나님처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간들이 내가 신처럼 뭐 세상을 창조하고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라면 내 구원은 확실하겠네.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겠네. 자기 구원을 자기가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더 안정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공격함이 우리들의 어떤 이 심령의 깊은 것까지 지금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독선적이기도 하죠. 건방지기 짝이 없죠. 바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 니만 보고 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는 다른 예수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앞세워 우리들에게 와고 야 같이 죽자 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자고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을 믿기로 돈을 갈취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당을 우상시하죠. 아니면 자신이 다니는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때로는 어떤 그 목사들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회 성공했다. 목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내게 오라.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작자들을 가지고 뱀은 지금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에덴의 뱀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에 잡히는 예수 없어요. 인간에게 소유당하는 예수 없어요. 인간에게 붙들리는 그 복음 없고요. 인간의 손에 소유당하는 그 성령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작자들이 있어요. 정치한다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후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후회죠. 그게 뭔가니까,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 좋다는 사람들 속에서 보였던 자기 탐욕스러운 그 모습 속에 성공, 실패를 따지고 승리, 패배를 따지는 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옛날 내 모습이에요. 나도 저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저렇게 자기 열심에 빠져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 아니구나. 성령이 치유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나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디에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는구나. 니 죽었어. 예수가 살아. 사람들 갈라디아서 22장 그냥 외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라디아서 22장이 삶에 이렇게 흔적에 번져 있는가? 예수님 살면 그렇게 욕심을 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신앙으로 다가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거짓 사람들은 뭔데 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에 더하여 내가 예수 믿지 말라는 건 아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첨가시켜봐. 2% 부족하잖아. 거기에다 첨가시켜봐. 네 공로, 네 가능성. 왜 율법을 버려? 아직도 율법 살아있어. 그 율법은 우리가 뭐 율법을 다 뭐 지키자는 것도 아니야. 그 정신, 이 율법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자.
모양만 달라졌지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팽배한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가 모세 이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요. 항상 한국교회가 한동안 이제는 워낙 이제 평신도들이 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요즘은 대놓고 그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조, 주일 성수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해. 깡그리 무시해. 저기 지가 옛날에는 랍비였는데 이제 와갖고 지금 변질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통 사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전하는 거 복음이 아니야. 어떻게 할례 없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구원받아.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인간 쪽에 희망도 없고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 몸뚱아리. 내 몸에 있는 난 자기 포기 안 해요. 이거는 뭐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끊임없이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 살리라는 것은 그건 아닐까요? 지나오면서 보고 나도 참 이러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살려고 그러네. 끝까지 내가 했다라는 걸 하려고 하네. 그건 아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기쁘면 안 될까요? 날 기쁘게 할 여지는 복음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왜 꼭 그렇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이용하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나야 된다는 것을 늘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지성명 감천이 제가 그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성명 감천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자기 의의, 자기 구원, 자기 성공, 자기 천국. 이걸 갖고 여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진짜 성령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옛날에 거기서요 많이 놀았는데 이제는 그런 놀이 안 해요.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모습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특히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방어하는데 이 바울이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 하면서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주님은 자신을 12사도처럼 이렇게 취급해 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와 함께 역사적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것도 아니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 40일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비난이 바울에게는 사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에 능숙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육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한 지식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비길 수 없이 높다는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하나님과 관한 그 지식이 얼마나 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위해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만큼 이 깊이 있는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만 얘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로 우리를 대체하시는 성령, 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른 것 첨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부족해. 조금만 열심을 첨가시켜봐. 좋은 게 좋잖아. 이것만 좀 첨가하자라고 그렇게 첨가하는 그 인간의 탐심, 인간의 자기 의로움, 인간의 수고, 그것이 담기는 그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보혈밖에 없어요.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피로.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른 예수, 다른 양,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바울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영입니까? 어떤 복음일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얼마나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 얼마나 허황한 것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늘 깨어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무엇 하나 더 얻어서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에 높이 쌓기 위해서 하나 더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항상 이곳에 오는 순간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세운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세우지 말게 하셨고 오직 말씀이 전하는 그 예수, 그 영, 그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 힘입어 살아가고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635장입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살아계시고요. 다음 주에는 서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참 예수, 참 성령, 참 복음 속에서 오직 자기는 부정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을 행복해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